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9월이 되면서 날씨가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주변 환경도 점점 예뻐지는 것 같고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 여러 곳곳의 모습을 볼 때 교회의 여러 모습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입구에 들어오시면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예배실도 새롭게 꾸미고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 요즘에 페인트도 열심히 칠하고 되게 곳곳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물론 건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쯤 9월 초쯤에 어떤 일이 혹시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인데요.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라고 되어 있죠. 저 엘루럴 25일이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 9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약 BC 400 몇 년 정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맘때쯤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제가 9월 달에 시작하면서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다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곳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기 있는 그림에 나온 모습과 비슷하게 다니면서 보는 곳마다 다 무너지고 불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떤 곳은 말조차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다 황폐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이곳에서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며칠 만에 재건이 되었을까요? 방금 읽은 6장 15절이 성벽이 완공된 것을 가리킵니다. 52일 만에. 우리 뭔가 이렇게 지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저 큰 성벽이 52일 만에 짓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쉽지 않은 놀라운 일인데 그런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조차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패배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저 짧은 기간 안에 저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묵상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9월 달이 돼서 우리 생명의 산 말씀을 같이 또 하루하루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저 이렇게 실루엣만 나와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밑에 느헤미야라고 써 있긴 하죠. 근데 저게 명찰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냥 저는 의심 없이 느헤미야라고 생각하고 저 이미지를 사용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꼭 느헤미야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뛰어난 리더십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일을 잘 감당했지만 동시에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정말 힘들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함께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저 사람이 그 백성들 중에 어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그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그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포로들 중에서도 인재들을 등용하고 그들을 잘 사용했던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냥 술 따라주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왕들을 독살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을 독살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술에다가 독을 타는 것이겠죠. 술을 먹을 때는 좀 긴장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경계심이 적을 때 그때 술잔에 독을 조금만 넣게 되면 그 왕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맡겼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상궁에 있으면서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권력과 또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고향 땅, 자신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왕의 허락을 얻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느헤미야도 놀랍지만 사실 그런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함께 이 일을 감당했던 그곳에 있는 함께한 백성들 또한 놀라운 사람들이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전쟁의 양상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올해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다시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히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과연 그 일들은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통과해야 했던, 이들이 승리해야 했던,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싸움은 이 생각의 전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루 동안에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게 되죠.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다스리고 그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생각을 품을 때, 합당한 생각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에 우리가 매몰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느헤미야 자신도 굉장히 많은 생각의 전쟁을 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가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괜히 긁어부스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붙잡고 그 귀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여기 보면은 17절이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 시간 동안은 느헤미야가 건축을 위한 계획을 짠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의 생각 가운데 이걸 정말 시작을 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너희가 보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공경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그 이유는 우리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도 불타서 우리를 지켜줄 그런 성벽도 없기 때문이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이런 메시지를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오게 하셨는지와 또 그 결과로 왕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 그 당시에 있던, 그곳에 있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유다가 다 망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행히 끌려감을 면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약 140여 년 동안 지내왔던 사람들도 그것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포로 중에 있다가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전을 함께 짓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쉽지 않았고 그 어려운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것 가운데 있었겠죠.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막 열심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아달타스다 왕이 오해를 하고 모함으로 여겨서 모든 공사를 중단시켰던, 그래서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 우리가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것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건축해서 너의 그 무너진 것들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너는 오늘도 다시 무너진 벽돌을 다시 하나하나 쌓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너희를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또 나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과연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나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지, 나의 가정 안에서의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먼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좋은 안약을 사서 눈에 약을 발라서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기 원한다.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하는 그런 구절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의 더 1차적인 문맥상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회복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원하시는 너희가 주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꿈꾸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러한 주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에 그 기대에 부응할 때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혹시 이 표현을 아십니까? 한국말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주인공이 현빈인데 이 현빈이 이 말을 많이 써서 이 말이 좀 유명해졌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라고 계속 묻는 것이 그 드라마의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하니까 느낌은 전혀 다르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과 가정의 모습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최선의 모습일까요? 확실합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뭐 거기까지 더 안 가도 괜찮습니다라고 스스로 패배감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할 그런 책임과 어찌 보면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삶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정도 무너진 데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너의 성벽이 온전하게 다 세워져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 그러한 너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모든 관계들이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너의 가정과 너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싸워야 할 그 생각의 전쟁에는 또 이런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좀 잘 해보려고 할 때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악당과 같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 니에미아에 계속해서 나오는
원수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꿈꾸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그런 사탄의 세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해보려고 할 때 그들을 비웃어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먼저 이 예루살렘 성을 한번 재건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너희가 한다고 그 일이 과연 되겠느냐? 이전에 하다가 다 실패하고 망해보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냥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왕에게 반역죄로 걸려서 다 몰살당하고 싶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품고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생각으로 그것이 과연 되겠는가? 전에 해도 안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우리의 패배감과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귀한 것을 바라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탄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4장은 이 공세가 많이 진행돼서 절반쯤 되었을 때의 상황인데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가 크게 분노하면서 또 그들을 비웃습니다. 너희가 만든 거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요즘 여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만든 거는 그냥 고양이만 올라가도 우리 집 강아지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들을 비웃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쳐들어가서 너희를 다 살육하고 너희를 요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자 할 때, 또 그대로 뭔가 한번 해보고자 할 때 그대로 잘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의심의 마음과 때로는 두려움의 마음들이 오게 될 때, 내가 이대로 하다가는 정말 망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고 너희의 힘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힘써서 동역하고 함께 참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이다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마음에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또 너의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 너가 너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용기를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역사를 믿음으로 품으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걸 알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또 걱정과 또 패배감과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돌파해 나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4장 4절과 9절에 보면은 그 모습이 나옵니다.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은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여 이 상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주님께서 주신 이 꿈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패배감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제압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와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사실 듣지도 못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별로 들지 않게 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고 그렇게 어려우시는 분은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급한 거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추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나의 고통과 또 나의 실망감과 나의 실패감과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나의 두려움까지도 다 그대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승리를 위한 중요한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의 전쟁입니다. 이 말은 타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으면 그 다음 큰 글씨로 된 것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일어나 건축하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 그 백성들은 이 많은 생각의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생각의 전쟁에서 잘 승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마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100% 이런 마음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생각의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점점 밀려서 그거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먼저 한번 해봅시다 라는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믿음의 말이 또 옆에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서 그들의 반응이 그거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반응이 아니고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라는 그런 반응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만 하지는 못했던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4장에 보시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이 점점 본격화되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의 전쟁에서 밀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할 일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고 그런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근데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을 하죠. 우리의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는가. 또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또 그 원수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말들 들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요청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좀 보호해달라. 계속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생각의 전쟁에 지면서 우리의 말의 전쟁에도 져서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합기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함께 일어나 건축합시다라고 우리의 생각의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2020년 올림픽, 도쿄 올림픽인데요. 특이하게도 도쿄 올림픽은 2022년도에 있었죠.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2년이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 경기들 중에서 한국 팀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았던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이 바로 여자 배구팀입니다. 우리 한국 여자 배구팀의 간판 스타 누가 있죠? 예, 다 아시죠? 김연경 선수라는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있습니다. 그 경기 소식을 전하면서 이 선수의 이야기가 저게 굉장히 기억이 되었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김연경의 플레이에도 절실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원한 득점을 성공할 때마다 특유의 몸동작으로 동료들의 사기를 올렸고,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땐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매서운 공격에 점수차가 벌어졌을 땐 더 큰 목소리로 후배들을 독려했습니다. 해보자. 후회 없이. 우리가 한 세트를 따내면 상대가 곧바로 추격하는 살얼음판 승부로 경기는 5세트까지 이어졌고, 이 김연경 선수가 어떤 말들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해보자. 그리고 후회 없이. 자, 말을 많이 해. 근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냐면 해보자, 후회 없이, 이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말을 많이 하는데 다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귀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생명을 정말 후회 없이 한번 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그것들을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일어나서 건축하자고 서로에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그 말이 우리 자신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들려지면서 그 말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말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하나하나 쌓여지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전쟁들인데 그건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그 모습이 정말 최선이냐, 확실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뭔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시 쌓아 올리기를 원하시는, 다시 문짝을 달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에 대해서 내가 이전의 경험에 따라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생각을 승리하며,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